10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하다는 말은 완성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목표가 이루어진다,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가 부족하겠습니까?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사랑 그 자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 대한, 사랑받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 사랑, 이성적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지, 그러므로 나도 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서로 사랑이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떡을 나눠 먹고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여행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랑의 실천의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사랑의 시작과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히 여기시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존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 나하고 친인척이다 하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도 그런 관점에서 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새겨드리고 싶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온다. 그 개념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죠. 저도 감정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예요. 아무리 자기를 비워내고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아라고 하는 건 항상 내게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를 안 받고 싶지만은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그것을 타파하는 것, 극복하는 힘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주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저 사람 안에 거하지. 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할 수 없고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피상적 관계, 이기적 관계로만 맴돕니다. 경쟁적 관계, 눈치 보는 관계, 경쟁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 갇히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부부관계가 어떻게 정말 친밀한 부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내게 짝져 주셨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내에게 표현해야 되겠다. 완전히 다른, 질이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내 남편을 하나님이 짝져 주셨지. 내 남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남편 안에 거하고 내 남편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그러므로 내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지. 이 관계가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어쩔 수 없는 존중, 어쩔 수 없이 같이 삶, 차원이 다른 함께 삶이 행복이고 복이 되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 온전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2번 하셔요.
지금 12절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17절에 다시 언급하셔요. 그리고 18절에 온전한 사랑의 유익,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적 혜택, 그걸 설명해요. 17절에 온전한 사랑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판날을 생각할 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주님 재림할 날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날이라고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의 엄중함,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엄중함, 사랑을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날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진한 사랑? 화산처럼 폭발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요한 1서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형벌. 18절에. 형벌이 뭐예요? 심판날에 형벌 받을 거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너 심판날에 벌 받을 줄 알아? 그런 사인을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보내는 것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는 담대함을 강조하고 18절에서는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평판에 대한, 좋은 평판에 대한 확신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너 벌 받을 줄 알아? 그런 신호를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그 신호의 감지를 한 거예요. 그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런 사인을 계속 받을 때 오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도 화내지 않고 욱박지르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음에 기도하고 다시 만나 의논해 봅시다.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의 엄중함, 엄청난 강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를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날, 형벌, 이런 단어,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었다,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거룩, 아름다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의 사랑을 받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계명의 완성이다. 모든 계명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런 여러 다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라든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숨질 때까지, 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무탈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요함으로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내 마음의 중요함으로 느끼도록, 주님이 심판날이라고 말씀하시고 형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말씀을 엄중히 받는 그런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나 자녀들에게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새롭게 다짐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만큼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정말 평안함을 느껴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쉼의 여정이 잘 마무리되고 돌아오셔서 여행도 힘들어요. 시차 적응도 잘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 목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아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도 품고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도록, 남편과 아내, 자녀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서북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복되게 누리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낌으로 다음 주일날 교회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운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실매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시차 적응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매 시간들을 마치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